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 성경 페이지로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생활 중에 누가 내 옆에 있다면, 내 옆에 대통령이 있다면, 내 옆에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와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한 두 가지 중점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는 내가 주님과 하나인 것, 주님과 나하고 하나 된 것. 또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이 말씀한 대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신 주님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보통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인 우리에게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 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는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그분이 내가 구하고 있는 바를 내 안에서 그분이 나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가, 그게 경험되고 있는가, 그렇게 사라지고 있는가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미 주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거, 홀로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인간은 원래 홀로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상대를 잃어버렸으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이 관계적인 존재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원래는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었고 또 그 상태에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순수한 사람, 이게 걸릴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다 여러분과 저는 또 전부 감춰 있잖아요. 우리는 전부 다 가면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전부 들킬까 봐서. 그러나 원래 하나님 앞에 있었던 우리 사람은 하나도 걸릴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염려, 근심, 이런 게 여러분과 우리 사람 속에 원래 그런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사람이 두려움, 고독, 죽음이 초래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이 되었을 때입니다. 관계적인 존재에서 딱 독립적으로 내가 최고야, 내 중심이야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그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간 그때부터 갑자기 사람에게는 내가 벗었구나, 그런 아주 예민한 지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살아가면서 그 아담의 그 사단의 그거 씨를 물려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상하리만큼 예민하잖아요. 두려운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피해서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숨은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방식으로 숨은 현재의 삶이 지금 우리들이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 유전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독하고 두렵고 불확실하고 염려와 근심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조금이라도 잊어버리려고, 조금 더 내 삶 속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 것이 내 안에 있지 않기를 원해서 우리는 현실 삶 속에서 근본적인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돈과 명예와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고 거기 숨어 사는 거예요. 사탄이 인간에게 그렇게 주입시켜 놨습니다. 이 세상 영이, 주님의 영이 아닌 이 세상 영이 사람에게, 야, 세상에선 돈이 많으면 성공한 거야, 돈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렇죠? 명예가 있으면 얼마나 그게 최고지. 왜? 자존감을 세워주니까. 그런 곳에 내 인생을, 내 존재를 의탁하고 사는 데 이상의 결론은 뭐냐? 허무, 고독. 그렇습니다. 무의미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그거 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거 얻으면 되는 줄 생각해요. 그건 다 껍데기인데 내 안의 중심이 깊은 곳에 이것이 채워져야 인간이지, 사람이지. 예? 겉에 거 아무리 덮어놔봐야 그래서 사람들이 삶에서 많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얻었어도 그들의 깊은 속에 들어가 보면 그들도 다 망가져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유명한, 우린 딱 젊은이들 다 들으면 알아요. 그냥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 감독들, 배우들, 또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조금 이제 들었는데도 저도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
당신은 왜 마약을 하게 됐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망가지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돈, 명예, 이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거 다 가지고도 넘칩니다. 그냥 흥청망청 넘치고 넘쳐서 다 가졌는데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공허함, 이 허무, 내가 왜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이거 다 얻으면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이나마 그 허물을 내가 좀 잊어보려고 주위에서 누가 유혹하는 유혹에 내가 이렇게 했다가 내가 지금 마약에 이렇게 지금 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한 7, 8명을 그 인터뷰한 걸 쭉 보여줬는데 이건 뭐 와우. 이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젊은 청년들이 보고 보면 이거 믿겠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 인간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깊은 곳, 밖에 있는 거 아무리 채워도 내 영혼 깊은 곳, 그 안에 관계적인 존재로서 상대, 그 주님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아무리 스스로 속이려고 가면을 써도 내용 결과는 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 사람은 어느 날 나 인생의 삶에 대하여 결산해야 하는 반드시 그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늘 얘기하지만 시간이 있는 이유입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전도서 11장 9절에도 보니까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예, 하나님 말씀은 정확히 우리에게 젊은이요 한번 멋되게 한번 놀아봐. 괜찮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자유지 아니냐?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해.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계산하는 때가 있어. 전도서 12장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러분과 저는 흙이잖아요. 흙덩어리.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신은 그 영혼은,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영혼, 그 신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는 기억하라.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신나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에. 다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의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는 100% 내가 완전히 내가 100% 완전 범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잡히지 않고 그 뜯어먹은 돈 가지고 내가 지금 먹고 마시고 즐겁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남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나는 남에게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좋다. 회개치 아니하면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은 주님 앞에, 주님이 그 죄도 용서해 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앞에 나와서 회개치 아니하면 반드시 어느 날 영원한 고통과 영원한 지옥으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 성경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향하여 오래 참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금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사람이 죽으면 그냥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한번 변호산상에서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호산상이 흰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됐을 때 약 800년 전, 약 한 1500년 전에 세상 떠났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변화된 모습 앞에 딱 세 분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수지자는 그걸 봤어요, 직접. 예. 너무 좋으니까, 너무 황홀하니까 이게 웬일이냐? 아니, 내가 그 성경에 읽고 있던 이 모세 선생, 우리의 조상, 엘리야, 와우, 내 앞에 이렇게, 눈앞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있네? 이 사람들이 옛날에 떠난 사람들인데, 이야,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짓고 그냥 삽시다. 예. 그 정도로 놀라는 거예요. 황홀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베드로는 알았죠. 사람이 그냥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구나. 성경이 그걸 베드로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에. 제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모습으로 창조된 그런 영가진 존재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요,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 가운데 멸망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성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긍휼히 우리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영원한 영생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인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 모양이 죄 있는 모양이야.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을 띄었다 이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바람에 죄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을 포함할 수 있게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이 안 되시고 그냥 영으로 계셨으면 여러분과 전 소망이 없어요. 이 시커먼 사람을 어떻게 문제 해결해? 똑같이 나와 최후를 하셔서 나 대신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할 텐데.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사람에게 주실 수 있게 됐고, 또 땅에서 죄인 되었던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 인격체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예. 성경에는 다른 이름, 천하에 다른 이름을 우리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른 이름이란 게 뭐예요? 이름은 인격체니까. 이 세상에 다른 인격체로는 우리 구원할 만한 그런 인격체를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주님이, 이 예수님의 인격만이 여러분과 저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사람인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리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받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저는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주님 빛 한번 딱 비치면 여러분 스스로 천국 오라고 해도 못 가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놀래가지고. 그런 여러분과 저를 예수님이 피 흘리실 때, 그분이 사람으로 내가 되셔서 피 흘리실 때 나의 모든 죄가 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된 여러분과 저를
너는 이제 의롭다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이것이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러니까 죄인된 사람을,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님 안에서 연합시켜서 해결하신 것이 저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거기서 공의와 사랑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죄인들은 죽이라. 무엇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율법이. 죄를 지었느냐? 남을 죽였느냐? 돌로 때려 죽어라. 그 율법, 공의로 인간은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사탄이 그거 가지고, 그 율법 가지고 사탄이 여러분과 저를 송사하는 거예요. 너 죄 졌지? 넌 틀렸어. 그게 공의예요. 넌 죽어야 마땅하지? 그래, 네가 무슨 하나님을. 그런 인간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사람이 돼서 오셔서 내 입장이 되시고 내가 되셔서 나를 포함시켜서 십자가에서 대신 그 공의에 대하여 죽어라. 죄를 지은 너는 죽어라 하는 죽음에 대하여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예수님 받아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나에 대해서 너 심판받아야 돼 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 피가 예수님 보혈이 다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 당당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의에 흉배를 붙이고 의에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의가 너 죄인 아니야. 의인이다 하는 하나님 만들어준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의 영을 너에게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며 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 진리의 영이. 성령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영이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이건 진리의 영이신데 이 주님이 너희 속에 계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계실 거야 그랬으면 우리 편에서는 내 안에 계시는 거는 이렇게 돼야죠.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니까. 근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진리가? 진리 영이 그렇게 계신 것 같고 안 계신 것 같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속는 거예요. 왜 속느냐? 원래 우리는 우리 겉사람, 깨지지 않은 겉사람은 아직도 시끄러워요. 이 세상에 있는 환경들의 소리들이 하도 같이 접착이 돼가지고 시끄러워서 여러분 속에과 저희 속에 계신이가 계신지 안 계신지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왜? 우리 겉사람과 이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서. 사실은 이게 처리돼야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이 모아져야 되잖아요. 성경은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가 갈 것이다. 그런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 있을 거야. 우리 주님이 거짓말 하시겠습니까? 근데 나는 왜 그 믿음을 가지고 못 사는가?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내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또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확실히 믿는다면 이 십자가에서 이룬 진리의 사실을 여러분과 저와 그 다 이루어진 내용을 믿으신다면 지금 성령님이 그 내용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신 거예요. 예, 생명. 여러분과 제가 그냥 저 밖에 세워놓고 나를 용서하셨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보혜사가 내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걸 우리라고 그러니까 자꾸 간접적으로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장차 나타나실 때 우린 그 영광 중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증거하신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리고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꾸 영생 주셨다. 근데 그 아들이 생명이다. 그 아들이 있으면 너 생명이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말이고, 또 그 생명은 그 내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시고 주님의 인격입니다. 예.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셨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렇다면 100%,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예. 이게 성경이 주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다. 나의 인격이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은 이곳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너희 자신을 한번 확증해봐. 좀 신앙을 가졌으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누가 말해줘야 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이미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그만큼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쏟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겉사람과 이 파도가, 세상 파도하고 이게 너무 시끄러우니까 내 깊은 속에 고문에 주무시고 계신 주님을 깨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계신 줄 알고. 제자들도 그때 그랬죠. 제자들도 주님은 계신데 주님 안 계신 것처럼 그들은 그냥 노력하다가 살아보려고 노졌다가 나중에 주님 죽게 되니까 겨우 죽게 돼가지고 완전 고통 중에 완전 끝에 오니까 할 수 없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됐나이다. 예, 요게 사람이 육신입니다. 자기가 최소한 버텨보고 하다 안 되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런 건 이제 주님께 원망하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주님? 육신의 간교함, 자기 의의를 가진 인생. 자, 주님이 내 인격이신데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거 주님이 한 말씀이세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반응하리니,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와우. 이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가 지금 새끼손가락 걸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왜? 너희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고 네가 날 구원했지 않느냐?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는 관계적인 존재야. 영원한 관계. 주님 아니냐?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네가 나를 향하여 상대적으로 나에게 내 이름으로 주님 인격으로 구하면 내가 반응할게. 놀랍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한대요. 우리들도. 이 말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삶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걸어갈 거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의 이름이 뭐죠? 예.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에 붙여진 고유명사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그 인격을 의지하여 살아계시니까. 이름이 그냥 무슨 종이에 써 있는 그냥 무슨 수사가 아니고 인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말은 그의 인격을 불러서 상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관계적 잃어버렸다 독립했다가 다시 주님 만남으로 다시 관계가 회복됐어요. 관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느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과 저희 영적 직관이 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희가 안다고.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성령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 환경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어떤 때는 너무 어려울 때 참으로 내가 참아야 되겠다 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견뎌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해. 나를 좀 불러. 이 말이잖아요. 우리 그때에 주님의 인격을 부르면서, 주님, 나 이 고난과 이 어려움 못 참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님, 나는 내 안에 최대한 노력해봤지만 나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서 할 수 없는 옛사람,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으므로 나는 오늘 주님께 할 수 없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 넘겨드립니다. 이 믿음을 행사하고, 주님, 성령으로 주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이 구하는 거잖아요. 이게 상대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격 앞에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 안에 인격이신 주님께서 그 어려움에 대하여, 네가 구하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에 대하여 내가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견디는 게 아니고, 네가 참는 게 아니고, 내가 네 안에서 견딤이 돼줄게. 내가 네 안에서 참음이 돼줄게. 여러분과 저는 못 견뎌요.
요만큼 견디다가 고담 딱 한순간 넘어가면 못 견뎌요. 잘 참다가 딱 한순간 넘어가면 못 참아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앞에 주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의탁할 때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생명이신 주님께 내가 의탁될 때에 그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때 나의 참음이 되어주시고 나의 견딤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온유해지려고 막 온유가 됩니까? 가민을 썼기 때문에 폼은 온유한데 그 속에는 그냥 힘들어, 너무 힘들어. 누르고 눌러서 언제 스프링이 튈지. 그건 온유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 할 수 없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의탁할 때에 주여 당신이 필요합니다 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살다가 내가 도저히 저 말에는 내가 이 말이 옛날에는 못 넘어가는데 어느 날은 보니까 스무스하게 넘어가네. 그 순간에 내 안에 주님이 나의 온유가 되신 거예요. 온유가 돼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너희가 내 이름은 날 구하고 나를 주목하면 내가 네 안에서 시행할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의탁하면 여러분과 저는 진리대로 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 삶이 지난날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체험적으로 다 하나씩은 간증할 게 있잖아요.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셨던 일. 나는 넘어갈 수 없는 일인데 그때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구했더니 주님이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통과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20절에, 오늘 보면 20절에도 그날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날에는 언제?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니까 그날에는 내가 죽고 너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여 너희에게 성령으로 생명이 되는 그날, 너희 안에 들어온 날, 아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 영이, 진리영이 너희 안에 들어오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 안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럼 우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거듭나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과 제가 나 아직도 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말이 된다면 속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과 우리들의 육을 하도 충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겉사람이 시끄러우면 원래 속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데 이 계신 걸 모르는 것처럼 사탄이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환경이 때때로 우리를 속이려고 가끔씩 장난을 치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하면 또 무슨 일이 터져서 계속 또 거기에 묶여가지고 주님 쳐다보지 못하고 그 겉사람 거다 보라 씨름하느라고 시끄러워서 잠잠히 하나님 말씀을 의탁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럴수록 우리 중심은 자꾸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됐다 하는 그 말입니다. 주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거 네 안에 다 있어.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 크리스찬들이 좀 묵상해 보면 주님이 내가 이제 다시 가서 그날에 다시 오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은 내 것이다, 네 것이 된 것을 네가 알게 될 거야. 너 온유하려고 그러냐? 아니, 내가 온유야, 너의 온유. 오래 참고 싶어? 아니야, 내가 너의 참음이야.
크리스찬들이 이 주님과 연합된 이 은혜를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주님 싹 빼놓고 관계적인 건 싹 잃어버리고 독립적 혼자 내가 저 원수 내가 참지 뭐.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을 수 있어? 참지 뭐. 예. 세상 사람들 하는 일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셔야 돼요. 왜? 주님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야. 내 것이다, 네 것이야. 그러므로 내 인격으로,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럼 내가 나타낼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이 말씀을 크리스찬들이 놓치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일어난 일은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며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포도나무와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저 와인 같은 데 만드는 그런 데 지나가다 보면 포도나무 있잖아요. 포도나무하고 거기 붙어 있는 가지하고 그게 별개인가요? 우리가 딱 볼 때 포도나무네. 붙어 있는 가지하고 포도나무하고 요거는 포도나무, 이건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전체가 다 포도나무입니다. 하나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난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고. 주님이 그런 한마디 하실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들을 줄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 내 존재가 지금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도 바울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 이게 보통 말입니까?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야. 주님 영 따로, 네 영 따로 아니야. 한 영이야. 그래서 이 내용이 여러분 요한복음에, 아니 로마서 8장에 거기 보면 성령, 우리의 영, 이런 말이 나와요. 거기 전부 다 영자, 영,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의 영, 또 성령. 근데 거기 우리는 그렇게 써 있는데 원래 성경의 표현에는 그냥 하나예요. 영어 성경에도 스피릿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의 영인 나의 영을 얘기할 때도 스피릿, 성령님하고 썼을 때도 스피릿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대문자를 썼고 우리 사람의 영은 소문자를 썼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분하질 않아요. 성령과 우리 영이 연합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과 연합된 우리 생명은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이 또 주님 다 가져가셨잖아요. 아주 부정한 것들, 죄와 사망에 속한 모든 것은 주님이 더 십자가에 대신 가져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다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걸 너희가 알리라. 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 가지고 이걸 킵하고 간직하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나도 그를 사랑하여 주님이 나타내시겠대요. 당신을 시행하시겠대요. 근데 오늘 이게 우리에게 좀 걸림이 되지 않아요? 내 계명 지켜야만 된다. 예수님이 2000년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이미 율법을 다 이루셨는데 또 우리 보고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키라고? 모순되잖아요. 여기에 나의 계명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율법의 계명이 아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 계명을 간직하고 킵하는 자를 말씀하는데 주님이 받은 계명에 대해서 이게 아버지께 받은 나의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 말이 뭐죠? 죽고 부활한다 그 말이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주님 죽음에 버리고 부활하여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말이죠.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이 뭐예요? 나는 버릴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다. 곧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타날 영원한 진리, 그 계명. 주님이 말씀하신 이 나의 계명 십자가가 주님이 말씀한 나의 계명 십자가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내용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나의 피 흘림, 곧 나의 모든 허물을 죄사하신 것.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나 옛사람의 죽음이며 처리한 거고. 여러분, 이게 주님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대로 그걸 믿고 그걸 누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내가 나를 나타낼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그 계명이 나의 계명이라고 아버지께 받은 그 계명서에 여러분과 저희 피 흘리심으로 죄 용서됐죠. 그의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희 옛사람도 그 함께 다 정리해 주셨습니다. 옛사람도 끝나고 주님이 그뿐만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영생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 이거를 지킨다, 킵한다. 이걸 간직하고 우리가 이걸 지켜야죠. 사탄이 와서 송사하면, 야, 사탄아, 그래, 네가 한 말은 많은데 내가 그런 부족한 사람인 건 많은데 이런 부족한 나를 위해서 주님이 피 흘리셨어. 나는 주님이 의롭다 하셨다 하는 그 계명을 지켜야지. 그걸 킵해야지. 예?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에게 쏘가지고 맞아. 내가 오늘도 실수했네. 다음번에 그러지 말아야지. 예. 이러고 있는 한 사탄의 놀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부인할지도 모르고.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셨을 뿐만 아니고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신 사람의 몸으로 그 순간 여러분과 제 신분이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예.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있는 속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보고 자꾸 하늘의 신분을 가졌다고. 하늘의 시민권자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한 게 그냥 구호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예요. 예. 주님의 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피 흘리셔서 죄사한 거, 내 옛사람 끝난 거, 그분이 나의 생명 되신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보좌에 앉아서 지금 나 하늘의 시민권자가 된 거, 그 내용을 날마다 우리가 범사에 시인하고 사탄이 또 오면 또 십자가로 말면 또 나의 옛사람을 넘기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으로, 이게 새 계명이죠. 내 안에 산 그리스도가 새 계명이잖아요. 예? 새 계명은 아들 예수가 내 안에 오신 그분이 새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여러분 지켜야지. 이 믿음을 발휘해야지. 주님 바라봐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 이게 그냥 사람이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 안에 거해.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것이 다 내 것이라고. 그 모든 것이 내 것인 것, 그 사실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하고 그게 나의 삶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계명으로, 나의 계명으로 이걸 지킬 때 주님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아, 내 안에 이렇게 사는 분이 그리스도구나. 우리 예표적 사건, 이런 이 말씀에 예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고 캄캄한 밤에 제자들이 막 파도에 막 고난받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바다 위에. 막 난리 났죠. 유령이라고. 그랬는데 유독 베드로만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께 말합니다. 이게 이제 구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한 것처럼 베드로가 딱 주님인 걸 알고 다른 사람들은 다 유령이라고 막 무서워 떨고 있는데 베드로는 만약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나에게 명령하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말씀. 주님,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나를 오라 하소서. 주님의 말씀. 그때 주님이 오라. 그렇게 했어요. 오라 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그대로 그 배에서 그냥 첨벙 내려서 그 주님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본인도 놀랐겠지만 본인은 주님 쳐다보느라고 처음에는 뭐 자기가 지금 제대로 걸어가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에 나 부인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생활할 때 주님으로 말하면 생활이 어떤 어려움을 통과할 때는요. 내가 지금 거기를 제대로 걸어가 성령님이 나를 살아주고 있는 것도 잘 몰라요. 나중에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이러고 있지. 베드로도 주님 쳐다보고 가기 바빠서 지금 자기가 유유히 배 위 무리를 걸어가는 거 자기가 그냥 즐기기나 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여 말씀대로 당신이 오라 하소서 하고 그 주님에게 오늘 주님 말씀한 대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구했더니 오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냥 주님 바라보고 걸어간 거예요. 끝까지 그 주님 바라보더라면 참 베드로가 놀라운 체험을 누렸을 텐데 풍랑 바람을 부니까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보면 끝까지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고 그냥 가면 성령님이 내가 너에게 나타내라는 그 말씀대로 약속이 우리 한번 경험할 텐데 우리는 이 겉사람의 소리와 이 환경의 파도 소리에 그냥 그게 너무 시끄러워. 너무 소리가 커. 그러면 시선을 돌리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리라. 내 것은 다 네 것이야.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다시 푹 빠지잖아요. 믿지 못함으로. 예. 그러니까 물속에 빠져들어가면서 또 아우성 한번 쳤죠. 나를 구원해 주소서. 예. 주님 내 이름으로 구하면 시행한다고 그랬으니까 또 손잡아 주셨죠. 끌어올리셔서 배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준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내 안에 있는 건 다 네 것이고 다 이루신 것인 너의 구주시라면, 너를 위해서 피 흘리고 다 해놓으신 분이라면, 네가 그것을 믿는, 내가 구주인 걸 믿는다면, 그런 환경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바라봤더라면 됐을 텐데,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을까요? 풍덩 내려갈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까요? 바다의 전문가잖아요. 그럼 그가 거기 그냥 뛰어내리겠어요? 빠지는 거 뻔히 아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닌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신 것을 믿은 사람입니다.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나에게도 사실이라는 믿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치는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이기신 분임을 내가 확실히 알고 믿었다면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파도 환경을 걸어갈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시고 내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는 그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자신의 상태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 안에서 주어진 진리를 따라 나를 오셔서 하는 걸 담대히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베드로가 처음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밤새도록 잡은 것은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나이다. 베드로는 체험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의지했더니 2배 넘치는 영광을 보았잖아요. 오늘도 주여 당신이 주님이시면 말씀하여 명하여 나를 오라 하소서. 이제는 베드로는 한 단계 갔어요. 말씀으로 나에게 부르시면 그 말씀이 말하면 그대로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오라 하는 그 말씀에다 갖다 얹어놨잖아요. 여러분과 제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어보니까 너희 안에 내 안에 내가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놨다는데 우리는 계신지 안 계신지 이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했더니 주님께서 곧바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도록 시행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한 대로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베드로 스스로 걸은 게 아닙니다. 이것이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있음을 믿는 믿음을 그 믿음으로 자기 의지를 드린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계속 내가 주 안에 있다면 주님의 것이다 내 것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이 겉사람에게서 나오는 것과 파도 소리 이걸 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좀 더 주님께 내려놓고 부인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은 우리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건데 베드로 체험했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저분이 시행하는 분이구나.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그걸 체험했어요. 근데
베드로 외에 배 안에 있던 사람, 배 안에 있던 사람, 남아있던 사람. 베드로와 같이 거기 있던 사람들은 주님과 연합된 체험이 없었습니다. 예. 구경만 했죠. 구경꾼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 구경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누가 간증하면 간증 그 은혜 되는데 아멘. 그리고 나는 귀한 말씀 들으면서도 나는 그 주님이 실제로 그 말씀에 나를 의탁하고 있는가? 구경꾼과 베드로 차이점이죠. 여러분 축구 경기장에 가보면 큰 그 경기장에 가면 거기에 선수들이 있고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선수들입니다. 안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그들은 실제로 공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체험하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뭐 난리 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적인 그 게임에 그 경기에 참여합니다. 근데 수만 명 관객들, 청중들, 와 소리 지르는 구경꾼들,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왜 수비를 저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공격을 못하는 거야? 저 병신들. 구경꾼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선수들은 절대로 그 상황이 돼도 그 안에서 뛰는 선수들은 왜 너는 그 모양이야? 왜 너는 이래? 이런 말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수들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기 빈자리가 생기면 내가 거기 가서 대신 앉아주고, 교회에도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걸 필요하면 내가 그 자리를 가서 같이 고민해주고, 그러나 구경꾼은 안 그래요. 구경꾼은 안 그래요. 여러분, 오늘 결론 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아까 읽은 내용들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주님 내 안에 계신 걸 믿으시죠? 예. 정말 이제 주님이 그러면 내 이름으로 구해. 너 나하고 관계가 생겼잖아?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내가 시행할게. 이런 실제를 가진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는 것, 주님이. 예.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끝까지 날 바라봐야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진리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더욱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은혜를 믿는 믿음이 더욱 굳세게 돼서 성경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처럼 주의 어떠하심처럼 너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냥 구호가 아니고 실제 그런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주의 어떠하신 것처럼 왜 연합됐습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그러하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믿음으로 연합돼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날마다 우리 육신의 영향으로 속는다는 점입니다. 주여,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고. 우리 시선이 주님만 주목하며 이제 마지막 시대에, 어려운 시대가 돼가는 시대에 주님이 그런 어려움이 와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시겠다고, 내가 일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의지합니다. 주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우리 알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희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